오늘 시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을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마음 모아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겨냥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살면서 늘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방중한 그 보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실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간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낙원 허락받았다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님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주님의 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빌바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험하고 또 어려운 시대 속에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환경과 또 상황들, 우리의 관계들, 또 영적인 혼돈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주님, 우리가 불편해하고 또 힘들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이유를 이기고 우리가 주님의 승리의 삶,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가 필요함을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고 기도를 잃을 때가 많은데 오늘 이렇게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있는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 에스라 1장 구약성경 711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4월 1일 금요기도에 같이 모였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 헤아려 주시고 또 구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4월 한 달 동안에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알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때 활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아수르는 이렇게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아수르는 북왕국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른 그러니까 아수르 지파에 속해 있는 아수르 나라제국에 속해 있는
다른 부족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혼혈 정책을 사용했었고, 바벨론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책은 이주 정책입니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또 굉장히 미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유다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배우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놓으면 독립운동을 일으킬까봐 아예 그럴 만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고 그냥 그 땅에 남아서 뭔가 이렇게 의욕을 일으켜서 민족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만 그냥 남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니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 속에서 활동했던 다니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끌고 온 그런 포로들 가운데 똘똘한 사람들, 성경은 똘똘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만은 똘똘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이렇게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무슨 교육이겠습니까? 바벨론화 시키는 교육인 거죠. 바벨론화 교육, 바벨론 법을 가르치고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는 거지요. 그런 교육들을 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그렇게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들 하는 훌륭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용하기 위해 똘똘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 똘똘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바벨론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에스라는 그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포로 귀환하는 그런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을 다 통치하고 있을 때 바사 나라가 조그만 도시국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기 시작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페르시아거든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세계사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품었던 그 모든 제국들을 다 이렇게 자기들 땅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 역사 속에서 고레스가 이제는 바사의 엄청난 제국에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그 첫 해에, 원년에라는 얘기, 첫 해에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유다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살아도 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우리를 위해서, 왕자들을 위해서, 나의 아들들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자, 이 칙령이 내려지는 과정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였느냐 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멸망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한 사람은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에는 끌려갈 듯 하다가 바벨론의 장수가 에레미야를 그냥 너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라라고 말하니까 끌려가다 가는 처지에 있었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그냥 남게 됩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남게 되고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만은 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했는지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백성들을 생각하고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니까 눈물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예언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예언하는 내용들 가운데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얘기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차면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그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갑자기 강해져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군사가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너희들이 군사가 되어서 거기에서 바사 제국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중요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70년이 차가는 과정 속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니까 아수르도 사라져버렸고 바벨론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채찍으로 사용해가지고 내 백성들을 혼내주려고, 내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너희를 채찍으로 사용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분수도 모르고 너희가 흉폭하게 내 백성들에게 행했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은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 사라져 버리는 거. 자,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근동을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있었던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제꼈다라는 거예요. 흔들어 제꼈다. 고레스의 마음을 막 흔들었다, 뒤흔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끌고 간 겁니다.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고 왔던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자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신을 섬기는 신을 열심히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의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 그곳에서 하는 게 뭐예요? 노비 생활하는 거, 무슨 일 하겠습니까? 국가의 어떤 경제활동들 하는 거거든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가축도 길러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성을 지으려고 하면 성을 또 만드는데 동원되어야 되고, 왜요? 자유민들 시키면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노예들 갖다가 시키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동력이 되잖아요. 노동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 이제 너희 노예 해방시키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대셨어요. 막 움직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고정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노예는 노비로 그냥 부리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라. 그래서 칙령을 내리는데 여기 2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도록 그렇게 내게 이렇게 명령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유다 땅에 머물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이렇게 힘들을 다 동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아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70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갈 때 1살이었으면 70년 후에 71살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때 30살이었으면 여러분 70년 후가 되면 100살이었잖아요. 그런데 100세 당시에 100세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 수명이 100세 되고 막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세상을 거의 다 떠났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억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은 기억 못해도,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민수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킬 능력이 없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것을 다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그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결정적인 중요한 요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한 말씀만 내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주님, 이 말씀에 내가 믿음을 두고 이 말씀에 내 자신의 믿음을 겁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었으니까. 신명기를 보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예언자들의 활동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성전에 있으면 안전하다? 아니다. 성전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안전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알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건물 하나 지어놨다고 그냥 이것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마저도 무너뜨리신다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예언을 선포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면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기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께 전리품으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뭐 챙겨가든지, 아니면 전리품으로 챙겨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묻어져 있으면 아무 사람이나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하나씩 쓱쓱 가지고 가면 이렇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의 기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전율을 느끼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성전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어요. 어떻게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릴 때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싸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이것을 잘 보호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보존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냥 전리품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켰으니까 전리품으로 내가 기분 좋게 챙겨가지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챙겨가지고 가서 자기 창고에 떡 넣어놨어요. 그리고 찾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느부갓네살 왕의 창고에 있었던 성전 기구들을 다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로 주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이 기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기구들을 사용해라 라고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요 전율하게 느꼈죠. 전율감을 느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보존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보존하신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기구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남은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하나님을 섬기도록 남겨진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디가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느냐 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어요. 남겨진 사람들. 여러분께 아합 왕 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를 섬기는 7천을 남겨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남기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생명이 유지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는 걸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기셨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이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선교회 위기다라고 우리 많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보존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역사를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국 역사에 여러분 이렇게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모택동이 이렇게 공산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중국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숙청하는 거예요. 또 외국인 선교사들도 다 추방당하든지 숙청당하든지. 그래서 이제 선교의 역사 속에서 중국은 그리스도인이 없다 그랬어요. 중국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씨가 말라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중국이 조금씩 개방되면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중국의 크리스찬들의 인구수가 1억 명이 된다. 1억 명. 1억 명이 된대. 이러면. 가정교회, 삼자교회 뭐 다 합한 숫자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남기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남기시고 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다.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남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고 나에게 어떤 이런저런 어떤 물질이 있고 나에게 이런저런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게 남겨두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내게 남겨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남기셨다, 내게 있는 것들을 남겨주시고 보존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든든히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지만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셨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돌아오게 만들고 여기에다 다시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로 하여금 해방의 칙령을 내려, 해방은 아니지만 돌아가는 귀향할 수 있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껴놓고 감추어놓고 보호하고 보존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에스라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고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져서 또 성전 도구들이 기구들이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창고에서 나왔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직접 일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그래도 삶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생활이 좀 일정하게 익숙해지기 시작하게 되고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요, 전쟁 폐허 더미가 되어 있었던 고국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살았던 기억도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기억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예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멀리 가는 길은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험한 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쉽게 그냥 돌아가자라고 나설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 편안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나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선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요, 그냥 한꺼번에 왕창 온 게 아니에요. 몇 차례에 걸쳐서 1차 귀환, 2차 귀환 해가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일어선 사람들, 여러분, 엄청난 모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가,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일 것인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성전은 건축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은 폐허더미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훨씬 후예요. 훨씬 후대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 때에 이렇게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그리고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가겠다라고 일어서는 사람들은요,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 보겠습니다라고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완성시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면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나는 많이 못 배워서 안 된다? 아닙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신되면 됩니다. 나는 많이 갖지 못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 아닙니다.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헌신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도구는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재원은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내 생활에만 그냥 매여서 뻐그적 하면서 살다가, 그냥 생활고에 찌들려서 살다가 내 생활하기에 그냥 급해가 밀려가 내 생활에 밀려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일을 이룬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헌신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을 우리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실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 다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한 걸음을 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많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헌신하는 사람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의 그런 믿음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렇게 금요기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말씀을 나누며 느헤미야 에스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는지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이런저런 것들을 보존하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아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헌신하기를 원하는 귀한 아버지나 성도들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다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헌신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향기롭게 흠향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만복으로 갚으셔서 더 풍성케 하시는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원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